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은 보이는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의 결말은 실패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7장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 첫 번째 17장 1절에서 24절 두 독수리 및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 1절에서 10절 두 독수리 및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 1절 2절 비유를 시작하는 말. 3절 4절 크고 털이 많으며 화려한 독수리와 백향목.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음.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둠. 5절에서 6절 크고 털이 많으며 화려한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음. 물가에 심으니 포도나무가 되었더라.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에서 10절 단순히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하나 있음.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 독수리가 그 나무를 죽게 하리라. 11에서 15절 비유의 내용의 1차적 의미 설명. 12에서 14절 옮겨 심은 포도나무 비유의 설명.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고관과 능한 자를 사로잡아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리라. 인지를 잡기 위함이라. 15절 포도나무가 다른 한 독수리를 의지한 비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음. 16에서 21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관련 주요 사건과 남유다의 패망 예언. 16에서 18절 스스로 맹세한 언약을 저버린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 예언.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배반하였기에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로의 군대는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19에서 21절 스스로 맹약을 저버린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 예언.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라. 22에서 24절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선민의 회복 예언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17장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598년부터 주전 588년 사이에 있었던 유다 말기의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전 598년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은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3절의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레바논은 유다 왕국,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더불어 유다 땅의 유력한 자들을 거의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옥토에 심었다는 말은 바빌론과 협약을 맺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전 588년에 애굽의 새로운 왕 호브라를 의지하여
그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을 도모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왕 바로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 진군하던 애굽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불살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은 그 일을 계획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장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 18장 1절에서 20절 각자의 행위에 따른 심판, 구원의 개별성을 강조하시다. 1절에서 4절 아비와 아들의 책임 연계를 말하는 속담의 부정.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5절에서 18절 심판의 개별성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다. 5절에서 9절 한 개인이 여호와 앞에 의인인 경우 사람이 만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율법에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10절에서 13절 그 의인의 아들이 악인인 경우 그의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14에서 18절 그 의인의 아들로서 악인인 자의 아들이 의인인 경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함.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19에서 20절 각자의 행위에 따른 심판.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 누구든지 의인은 살려니와 죄인은 죽을 것이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섭리는 구원이며 천국입니다. 17장 22에서 24절은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백향목은 다윗의 왕가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몰락한 다윗 왕가에서 한 가지를 일으켜 그를 통하여 다윗 왕가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가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지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만왕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의 최종적인 단계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20절은 각각의 행위에 따른 구원과 심판의 개별성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자기 조상들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삶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말씀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 따라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천국의 삶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믿으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오니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